노스님이 8년간 매일 쳐도 울지 않던 종, 노스님이 죽던 날 마침내 종이 울리자 그 안에서 나타난 이것의 정체. 깊은 산 속세의 소음이 겨우 제 숨을 고르는 곳에 묵음사가 있었다. 소리 없는 절이라는 이름은 역설적이게도 그곳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바람에 스치는 나뭇잎 소리, 풍경의 맑은 울림, 수행승들의 낮은 독경 소리의 근원이 되는 거대한 범종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 종의 이름은 묵향, 침묵의 울림이었다. 대웅전 앞마당, 절의 심장이라 할 만한 자리에 묵향은 거대한 바위처럼 앉아 있었다. 범종이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의 작은 산이었다. 그 육중한 청동 몸체에는 구름과 용, 비천상이 섬세하게 양각되어 있었으나 오랜 세월의 흔적을 입어 검푸른 녹과 이끼가 그 아름다움을 신비로운 위엄으로 바꾸어 놓았다. 종은 그 자체로 하나의 화두였고 묵음사의 시작과 끝이었다. 그리고 여기 그 거대한 침묵 앞에 선 한 사람이 있었다. 주지 현각. 그는 지난 8년 2920일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섰다. 동이 트기 전 푸른 어둠이 산사의 지붕 위로 내려앉는 축시의 끝자락. 그의 손에는 아름드리 통나무로 깎아 만든 닭목이 들려 있었다. 오늘도 예외는 없었다. 소년 행자였던 명진이 처음 묵음사에 왔던 8해 전 그날부터 현각 스님의 이 의식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명진의 기억 속에서 스승의 모습은 언제나 묵향 앞에 선 모습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경이로웠다. 하늘의 뜻을 받아 종을 울리려는 저 장엄한 의식 앞에서 어린 명진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종은 울지 않았다. 흡! 현각 스님의 깊은 들숨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었다. 온몸의 기운을 단전으로 모으고 그 기운을 다시 팔과 어깨로 보내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이었다. 그의 앙상한 승복 아래로 꿈틀거리는 근육의 움직임이 희미한 달빛 아래 드러났다. 지난 8년의 세월이 그의 등과 어깨에 깊은 골을 파놓았지만 닭목을 잡은 그의 자세는 흔들림 없는 소나무와 같았다. 육중한 닭목이 그의 손에 이끌려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마치 활시위를 당기듯 그 움직임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절의 모든 생명이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다. 잠에서 깬 산새들마저 지저귀을 멈추고 바람조차 종루의 처마 끝에서 걸음을 멈추는 듯 했다. 그리고 마침내 쿵!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거대한 쇠와 거대한 나무가 부딪히며 만들어낸 귀가 아닌 온몸으로 느껴지는 둔탁한 파열음. 메마르고 공허하며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소리. 마치 살아있는 존재가 바위를 때렸을 때의 절망적인 반향과도 같았다. 울림은 없었다. 퍼져나가는 파동도 없었다. 소리는 종의 표면에서 태어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버렸다.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절규. 그것이 지난 8년간 묵음사의 새벽을 깨운 유일한 소리였다. 현각 스님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도 초조함도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고요함만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마치 매일 아침 해가 뜰 것을 의심하지 않듯 언젠가 이 종이 울릴 것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닭목을 내려놓고 차갑게 식은 종의 표면을 앙상한 손으로 쓸었다. 마치 오랜 벗을 위로하듯 혹은 잠든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멀찍이 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명진은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갓 20을 넘긴 그의 눈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다. 어째서 저리 무모한 일을 계속하시는 걸까? 처음 1년은 모두가 희망을 가졌다. 전설적인 주조장인 이 자신의 필생의 역작으로 남긴 이 범종이 새로운 주지 스님의 손에서 천지를 울리는 소리를 낼 것이라 믿었다. 이태째가 되자 몇몇 스님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3년이 넘어서자 죽은 종이라는 수군거림이 나돌았다. 그리고 5년이 넘어서면서부터는 현각 스님의 새벽 의식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노승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 혹은 집착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8년이 지난 지금
묵향은 더 이상 범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묵음사의 수치였고 울지 않는 종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거대한 쇳덩어리일 뿐이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고 공양간에 둘러앉은 스님들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현각 스님은 몸이 편찮다는 이유로 자리에 없었다. 스님이 자리를 비우자 억눌려 있던 불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쿵쿵 매일 새벽마다 그 소리를 듣는 것도 이제 지겹습니다. 저건 종이 아니라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원주 스님인 범일이 거칠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의 소유자로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이었다. 원주 스님, 그래도 주지 스님의 수행이신 것을. 나이든 노스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범일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다. 수행이라니요. 저것 때문에 우리 절이 어떻게 불리는지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귀머거리 절, 벙어리 종 시주하러 오시는 신도님들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절의 위신이 말이 아닙니다. 저 흉물을 치우든지 녹여서 다른 불기를 만들든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말에 몇몇 젊은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8년간의 실패는 희망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들에게 묵향은 더 이상 깨달음의 소리를 전하는 신성한 법구가 아니었다. 그저 절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하고 쓸모없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명진은 묵묵히 밥을 씹었다. 범일 스님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 없었다. 실제로 근래 들어 절의 살림은 눈에 띄게 어려워졌다. 하지만 스승인 현각 스님의 그 고요한 눈빛을 떠올리면 차마 그 말에 동조할 수가 없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다. 무언가 아주 깊고 단단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명진은 그 믿음의 정체를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다. 스승님은 대체 무엇을 믿고 계신 걸까? 저 종의 무엇을 보고 계신 걸까? 공양이 끝나고 명진은 현각 스님의 처소로 죽을 들고 향했다. 작고 낡은 방에는 희미한 약초 냄새와 함께 스님의 가쁜 숨소리가 배어 있었다. 최근 들어 현각 스님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8년의 세월이 그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지만 육신은 속일 수 없는 듯 했다. 스승님, 죽을 가져왔습니다. 수고했다, 명진아. 들어오너라. 힘없는 목소리였다. 명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현각 스님은 자리에 누운 채 가만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움푹 들어간 눈이 그의 병세가 기품을 말해주고 있었다. 공양간 분위기가 좋지 않더구나. 스님은 마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듯 나지막이 말했다. 명진은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들 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게다. 8년이다. 강산이 변할 시간의 끝자락이니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심한 기침이 터져나와 다시 자리에 누웠다. 명진이 급히 다가가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가죽만 남은 앙상한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스승님. 명진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이제 그만두십시오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스승의 눈을 보자 차마 내뱉을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병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새벽의 별처럼 깊고 형형했다. 명진아. 예, 스승님. 너는 저 종이 왜 울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명진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건 잘못 만들어졌거나 혹은 잘못 만들어진 것은 없다. 현각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종을 만든 이는 당대 최고의 장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혼을 쏟아부어 종을 빚었다. 쇠를 녹이고 합금을 하고 거푸집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었지. 그는 내게 말했다. 이 종은 자신이 울려야 할 단 한 번의 소리를 위해 1000년을 기다릴 수도 있는 종이라고. 1000년을 기다리는 소리. 명진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스승님께서 8년을 치셨음에도. 현각 스님은 명진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는 듯 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길게 기침을 했다. 숨을 고른 스님이 창밖, 묵향이 서 있는 마당 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에는 제때가 있는 법이다 명진아. 씨앗이 싹을 틔우는 때, 꽃이 피어나는 때, 열매가 익어가는 때가 모두 다르지. 사람의 인연도 그러하고 깨달음의 순간도 그러하다. 하물며 천지의 기운을 모아 소리를 내는 저 거대한 법구에 어찌 제때가 없겠느냐. 울지 않는 종도 때를 만나면 우는 법이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진의 맘속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것은 가르침이었고 예언이었으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명진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묵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거대한 쇳덩어리나 절의 수치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때를 기다리며 깊은 침묵 속에 잠들어 있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였다. 현각 스님의 말처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뿐이라면 그때는 과연 언제일까? 그리고 그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일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현각 스님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스님의 시간이 다했을 때 저 거대한 침묵의 운명 또한 결정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새벽의 둔탁한 충격음은 계속되었고 그 소리 위로 스님의 기침 소리가 위태롭게 겹쳐지며 묵음사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산천의 단풍이 핏물처럼 번져갈 무렵 묵음사의 갈등은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현각 스님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이제는 새벽 의식을 거행하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다. 닭목을 들어 올리는 그의 팔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위태로웠고 종을 치고 난 뒤에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다. 그 위태로운 모습을 지켜보는 스님들의 마음속에서는 존경심 대신 초조함과 불만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특히 원주 스님인 범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은 초하루 법회가 있는 날이었다. 대웅전에 모인 신도들의 수는 예년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그나마 찾아온 이들의 얼굴에도 절에 대한 믿음보다는 울지 않는 종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이 더 많았다. 법회가 끝나고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국 범일이 참았던 말을 터뜨렸다. 주지 스님, 더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범일은 현각 스님의 바로 앞에 서서 작심한 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스님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볼 뿐이었다. 묵향, 저 종을 내려야겠습니다. 내린다는 것은 종을 종루에서 끌어내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사실상 종의 생명을 끝내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현각 스님은 말없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찻잔을 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는가 원주. 어찌하여라니요. 범일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지난 8년입니다. 저것은 종이 아닙니다. 쇠붙이의 흉물일 뿐입니다. 저것 때문에 신도들의 발길이 끊기고 절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 아이들조차 우리 절을 벙어리 절이라 놀려댑니다. 저것은 더 이상 신성한 법구가 아니라 묵음사의 수치이며 저주입니다. 그의 날 선 말들이 대웅전의 공기를 칼날처럼 갈랐다. 저주라니 말이 지나치네. 현각 스님이 나지막이 말했지만 범일은 물러서지 않았다. 지나치다니요. 스님께서는 때를 말씀하시지만 그 막연한 때를 기다리다가 절이 먼저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신도들의 시주가 줄어 겨울 채비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낡은 요사채는 비가 새고 공양간의 곳간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모습입니까?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묵음사는 가난했고 그 가난은 울지 않는 종이라는 오명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범일의 주장은 지극히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었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스님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현각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의 얼굴에 깊은 고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범일 스님, 자네는 저 종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예. 스님, 지금 농담을 하시는 겁니까? 저 종은 한 번도 운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귀로 듣는 소리 말고 마음으로 듣는 소리 말일세. 현각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잦아드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지만 그 안에 담긴 빛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 보였다. 나는 매일 새벽 저 종의 소리를 듣네. 아직 터져나오지 못한 그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울음을 듣네.
그것은 슬픔의 소리이자 위로의 소리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생명의 소리일세. 단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 종은 단 한순간도 침묵한 적이 없었네. 그의 말은 시와 같았지만 현실의 문제에 부딪힌 스님들에게는 노승의 공허한 독백처럼 들릴 뿐이었다. 마음의 소리라니요. 스님, 저희는 귀로 들리는 종소리가 필요합니다.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파할 장엄한 울림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범일은 거의 절규하듯 외쳤다. 그의 눈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듯 했다. 그 역시 처음에는 현각 스님을 존경하고 따랐다. 하지만 8년의 시간은 그의 믿음을 잠식했고 이제 남은 것은 저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현실적인 절망뿐이었다. 그때 대웅전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한 무리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절 마당으로 몰려온 것이었다. 그들의 대표로 보이는 장정이 성난 얼굴로 소리쳤다. 주지 스님, 이 절의 괴이한 종 때문에 마을에 흉한 일이 끊이지 않소. 당장 저 쇳덩이를 치워주시오. 며칠 전 마을에 큰 산불이 나 논밭을 태우고 역병이 돌아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는 일이 있었다. 흉흉해진 민심은 그 원인을 울지 않는 종의 불길한 기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과학적 근거는 없었지만 인간의 불안은 언제나 희생양을 필요로 하는 법이었다. 저 종이 울지 않는 것은 하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이요. 저것을 산산조각 내든지 깊은 산속에 파묻어 버리시오. 마을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절안의 불만이 하나로 합쳐져 현각 스님을 압박했다. 안과 밖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 앞에 노승의 존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명진은 주먹을 쥔 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복잡하게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범일 스님과 마을 사람들의 말이 옳다고 소리쳤다. 저를 지키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스승의 그 깊은 눈빛과 때에 대한 가르침이 발목을 잡았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눈에 보이는 현실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믿음인가? 결국 현각 스님은 무거운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알겠소. 여러분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이번 동안 거가 끝나는 날까지 종이 울지 않으면 내 주지직을 내려놓고 저 종의 처분 또한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선언이었다. 동안거는 석 달. 스님에게는 일생을 건 약속과도 같았다. 범일과 마을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답변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임을 깨달았다. 8년 동안 울지 않은 종이 석 달 안에 울릴 리가 만무했다. 약속 꼭 지키셔야 할 것이오. 마을 사람들은 만족한 듯 횃불을 돌려 산을 내려갔다. 범일을 비롯한 스님들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석 달 뒤의 결과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 대웅전에는 현각 스님과 명진 단둘만이 남았다. 현각 스님은 텅 빈 불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명진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를 좀 부축해 주겠느냐? 명진은 다가가 스승의 팔을 잡았다. 뼈밖에 남지 않은 팔이 가늘게 떨려왔다. 명진은 스승을 부축해 처소로 향하며 차마 삼킬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스승님 어찌하여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까? 석 달 안에 종이 올 것이라 확신하십니까? 현각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명진을 돌아보았다. 달빛을 받은 그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했다.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예, 믿는 것이다. 스님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믿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낙엽 구르는 소리처럼 스산했다. 명진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스승의 믿음은 이제 광기에 가까워 보였다. 동안거가 시작되기 전 묵음사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거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묵향과 하루하루 생명의 불꽃이 사그라드는 노승이 있었다. 명진의 마음속 믿음에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약속의 시간은 흐르기 시작했다. 동안거가 시작되고 묵음사는 깊은 침묵과 수행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고요함과 달리 절 안의 공기는 보이지 않는 팽팽한 줄다리기처럼 긴장으로 가득했다.
매일 새벽 현각 스님은 더욱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묵향 앞에 섰다. 그리고 어김없이 절망적일 만큼 둔탁한 소리가 산사의 새벽을 갈랐다. 쿵. 그 소리는 이제 희망의 타종이 아니었다. 그것은 약속된 실패를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스님들은 더 이상 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들의 침묵은 체념이었고 석 달 뒤의 변화를 기다리는 냉담한 관망이었다. 명진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스승에 대한 연민과 존경, 그리고 그의 이해할 수 없는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스승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귓가를 맴돌 뿐 현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 스승님은 종에 대해 무엇을 알고 계신 걸까? 의문은 명진을 잠 못 들게 했다. 그는 이대로 스승의 마지막이 무모한 고집의 실패로 끝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무언가 자신이 모르는 비밀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해답은 묵향 그 자체에 있을 터였다. 어느 날 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명진은 등불 하나를 들고 장경각으로 향했다. 장경각은 경전과 함께 절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다. 그는 묵향이 절에 들어오던 8년 전의 기록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오래된 종이 냄새와 묵향이 가득한 서고에서 명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문서 더미와 씨름했다. 수많은 기록 속에서 그는 마침내 묵향 주족이라는 제목의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그것은 종을 만든 장인이 직접 남긴 기록인 듯 했다. 책장을 넘기는 명진의 손이 떨렸다. 그 안에는 종의 주조 과정이 상상 이상으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최고의 구리와 주석의 황금 비율, 쇠를 녹이는 불의 온도, 거푸집을 만들 때 사용한 흙의 종류까지. 그러나 그것들은 명진이 찾는 해답이 아니었다. 그가 책의 마지막 장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는 숨을 멈췄다. 그곳에는 장인의 글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떨리는 필체로 적힌 짧은 글이 있었다. 나의 아내는 평생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소리를 들었지만 정작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목소리에 담아내지 못했다. 그녀는 언제나 침묵 속에서 울었다. 나는 그녀의 그 소리 없는 울음을 담은 종을 만들고 싶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품었기에 가장 큰 위로를 줄 수 있는 종. 그리하여 나는 그녀의 유골 한 줌을 쇳물에 녹여 넣었다. 이 종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다. 그녀의 침묵하는 영혼이다. 이 종 묵향은 스스로 울고 싶을 때 울 것이다. 억지로 울게 할 수 있는 종이 아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사무치는 슬픔이 종 안에 담긴 침묵의 깊이와 만나는 순간 비로소 제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명진은 책을 덮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다. 이것이었구나. 이것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때의 의미였구나. 묵향은 단순한 법구가 아니었다. 한 여인의 소리내지 못한 평생의 슬픔과 한을 품고 있는 존재였다. 스승님은 아마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래서 8년 동안 매일같이 종을 때린 것이 아니라 종의 침묵과 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종 안에 담긴 깊은 슬픔을 어루만지고 그것이 스스로 울음을 터뜨릴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명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승의 무모해 보였던 고집이 그제야 사무치는 이해와 함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다. 한 영혼의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자 그 슬픔이 위로의 소리로 승화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었다. 다음 날 새벽, 명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묵향 앞에 선 현각 스님을 바라보았다. 스님의 쇠약한 몸짓 하나하나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닭목을 들어 올리는 것은 종을 치기 위함이 아니라 마치 슬픔에 잠긴 영혼을 향한 조심스러운 문 두드림처럼 느껴졌다. 쿵. 여전히 둔탁하고 메마른 소리. 그러나 명진의 귀에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다. 이전에는 죽은 쇠의 비명처럼 들렸다면 이제는 깊은 침묵 속에 웅크린 채 차마 터져나오지 못하는 거대한 울음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명진은 현각 스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스님의 수발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밤 장경각에서 찾은 그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그는 종 안에 잠든 그 여인의 슬픔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녀가 평생 말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말들, 터뜨리고 싶었으나 터뜨리지 못했던 울음들을 상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각 스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스님은 새벽 의식을 치른 직후 피를 토하며 쓰러졌다. 명진과 몇몇 스님들이 급히 그를 처소로 옮겼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노쇠하실 대로 노쇠하신 데다 오랜 세월 기력을 너무 소진하셨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다. 동안거는 아직 한 달이나 남아 있었다. 범위를 비롯한 스님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주지의 임종이 코앞에 닥친 상황의 슬픔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긋지긋했던 울지 않는 종과의 싸움이 끝난다는 안도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명진은 스승의 곁을 지켰다. 현각 스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의식은 또렷했다. 그는 희미한 눈을 들어 명진을 찾았다. 명진아. 예, 스승님. 여기 있습니다. 명진은 눈물을 삼키며 스승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고 차가운 손이었다. 내가 종로에 좀 데려다 주겠느냐. 마지막으로 묵향을 보고 싶구나. 스승님, 안 됩니다. 기력이. 부탁이다. 스승의 마지막 부탁을 명진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스님의 도움을 받아 거의 숨만 붙어 있는 현각 스님을 업고 종로로 향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스님의 희미한 온기를 위태롭게 감쌌다. 종로 아래 묵향은 달빛을 받아 검푸른 빛으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아는 듯 그 침묵은 평소보다 더욱 깊고 무거워 보였다. 현각 스님은 명진의 등에서 내려와 마지막 힘을 다해 종의 차가운 표면에 뺨을 기댔다. 결국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가는구나. 나지막한 탄식. 그것은 원망이 아닌 오랜 벗을 두고 떠나는 자의 아쉬움이었다. 하지만 괜찮다. 너는 너의 때에 울면 된다. 그 말을 끝으로 현각 스님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스르르 주저앉았다. 그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의 마지막 숨결이 차가운 종의 표면에 닿아 희미한 입김으로 흩어졌다. 스승님, 스승님. 명진이 절규하며 스승을 흔들었지만 그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다. 현각 스님은 8년간 울지 않는 종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노승은 마침내 그 거대한 침묵의 품에서 긴잠에 빠져들었다.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서 명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거대한 묵향이 들어왔다. 스승의 마지막 숨결이 닿은 종. 평생 소리 없이 울었던 한 여인의 영혼이 담긴 종. 그리고 그 순간 명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스승을 잃은 슬픔이었고 스승의 믿음을 끝내 증명하지 못한 원통함이었으며 종 안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옆에 놓인 거대한 닭목으로 향했다. 스승이 8년간 매일 잡았던 그의 손때와 염원이 묻어있는 바로 그 닭목이었다. 슬픔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찰나가 있다. 스승의 온기가 싸늘한 쇳덩이 위에서 마지막으로 흩어지는 것을 본 명진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8년간 자신의 새벽을 열어주었던 스승. 무모해 보였지만 누구보다 단단한 믿음을 가졌던 스승. 그 스승의 마지막은 초라하고 고요했다.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종로 아래서 끝내 듣고 싶어 했던 소리를 듣지 못한 채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무엇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다. 스승의 믿음을 비웃었던 세상에 대한 분노인가, 끝내 울지 않은 저 거대한 침묵에 대한 분노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가. 명진은 저도 모르게 닭목을 움켜쥐었다. 스승의 체온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한 그 거대한 나무를 그는 온몸의 무게를 실어들어 올렸다.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따랐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울어라. 제발 울어다오. 스승님의 마지막을 위해서라도. 온 힘을 다한 타종. 그것은 현각 스님의 고유한 의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절규의 몸짓이었다. 텅. 결과는 이전보다 더욱 참혹했다. 둔탁함을 넘어 마치 텅 빈 깡통을 때리는 듯한 공허하고 모멸적인 소리가 울렸다. 울림은커녕 종 자체가 그의 절박한 타종을 비웃는 듯했다. 소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한 줌의 연기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아! 명진은 닭목을 놓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스승의 삶 전체가 부정당한 듯한 깊은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이 마른 땅을 적셨지만 그의 울음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스승의 죽음도 자신의 슬픔도 저 거대한 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스님들이 종로 아래의 광경을 목격했다. 범일 스님이 가장 앞서 달려왔다. 그는 미동도 없는 현각 스님과 그 앞에 쓰러져 우는 명진, 그리고 흩어진 닭목을 보고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주지 스님. 범일의 얼굴에 슬픔과 충격이 스쳤다. 그 역시 8년간 현각 스님과 대립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노승에 대한 존경심이 남아있었다. 그는 급히 다가가 현각 스님의 코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이미 숨은 끊어져 있었다. 스님. 범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러나 그의 슬픔은 잠시였다. 그는 이내 차갑게 식은 이성과 현실로 돌아왔다. 그의 시선은 현각 스님의 시신을 넘어 그 뒤에 버티고 선 묵향에 닿았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결국 이 흉물이 스님을 돌아가시게 한 것이다. 그는 마치 모든 재앙의 근원을 확인한 사람처럼 나지막이 의졸였다. 그리고는 흐느끼는 명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일으켰다. 그만 울어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주받은 이 쇳덩이를 당장 치워야 한다. 안 됩니다. 명진은 벌떡 일어나 범일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눈물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스승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동안거가 끝나는 날까지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정신 차려라, 명진. 범일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추운 겨울바람처럼 날카로웠다. 주지 스님은 돌아가셨다. 이제 그 약속은 무효다. 더 이상 저 흉물 때문에 절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 내일 당장 산 아래 대장간에 연락하여 종을 해체할 준비를 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스승님의 평생이었습니다. 스승님의 믿음을 이렇게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 저것은 믿음이 아니라 스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망상이다. 내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느냐? 내가 방금 온 힘을 다해 쳤음에도 저 종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저것은 죽은 쇳덩이다. 이제 그만 미련을 버려라. 두 사람의 격한 대립을 다른 스님들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볼 뿐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지 못했다. 현각 스님의 죽음으로 절의 구심점은 사라졌고 이제 실질적인 권위는 원주인 범일에게 있었다. 그의 결정은 곧 무금사의 결정과도 같았다. 명진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장경각에서 읽었던 장인의 기록을 떠올렸다. 누군가의 사무치는 슬픔이 종 안에 담긴 침묵의 깊이와 만나는 순간 자신의 슬픔은 아직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슬픔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해답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배신이자 종 안에 잠든 이름 모를 여인의 영혼에 대한 배신이었다. 명진은 범일 앞에 무릎을 꿇었다. 원주 스님,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무슨 시간이란 말이냐? 스승님께서 약속하신 시간. 동안거가 끝나는 날까지만이라도 제가 스승님의 유지를 잊게 해주십시오. 만약 그때까지도 종이 울지 않는다면 제 손으로 직접 저 종을 깨부수겠습니다.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다. 젊은 수행자의 모든 것을 건 서원이었다. 명진의 눈빛에는 더 이상 어린 행자의 미숙함이 없었다. 스승의 죽음을 딛고 일어선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범일은 잠시 말을 잃었다. 명진의 눈빛에서 그는 오래전 자신이 현각 스님에게서 보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빛을 보았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깊은 신념의 빛. 그는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좋다. 어차피 스님을 위한 49제가 끝나려면 그 시간이 필요하겠지. 약속의 마지막 날까지만이다. 그날이 지나면 내가 막아도 소용없을 것이다. 범일은 차갑게 말을 남기고 다른 스님들에게 현각 스님의 시신을 수습하라 명했다. 스님들이 스승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동안 명진은 홀로 종로 아래 남았다. 스승은 떠났고 절의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 이제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었다. 남은 것은 스승과의 약속, 그리고 자신만이 아는 종의 비밀뿐. 명진은 차갑게 식은 묵향의 표면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들리십니까? 당신의 슬픔을 이해하려 했던 분은 떠났습니다. 이제 저 혼자입니다. 부디 제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종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명진은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희미한 온기 같은 것을 느끼는 듯 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신과 같은 슬픔을 가진 존재들의 보이지 않는 연대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겨울밤은 깊어갔고 무금사의 새로운 시간은 스승의 죽음과 젊은 제자의 외로운 다짐 위에서 위태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현각 스님의 49제가 시작되었다. 절은 장례 의식의 엄숙함으로 채워졌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차가운 불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범일은 실질적인 주지로서 절의 모든 일을 관장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현실화였다. 그는 낭비되는 모든 것을 줄이고 효율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에게 낭비의 가장 큰 상징은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묵향이었다. 그는 명진과의 약속을 지키는 척했지만 뒤로는 착실히 종을 해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산 아래 철물점 주인과 대장장이들이 절을 드나들며 종의 크기를 재고 해체 방법을 논의했다. 그들은 묵향을 마치 거대한 고깃 덩어리를 앞에 둔 도축업자처럼 바라보았다. 어마어마한 양이구만. 이걸 녹이면 불상 수십 개는 너끈히 만들겠어. 그들의 속삭임은 명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범일은 그에게 더 이상 종을 치지 말 것을 명했다. 새벽마다 절의 정적을 깨던 둔탁한 소음이라도 없애야 스님의 영혼이 편히 잠들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스님들 대부분이 그의 의견에 동조했다. 이제 명진은 종을 칠 수도 없었다.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명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새로운 의식을 시작했다. 타종이 금지되자 그는 다른 방법으로 종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새벽 현각 스님이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아 좌선을 했다.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그는 입김이 하얗게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몇 시간이고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귀로 들으려 하지 않고 마음으로 들으려 애썼다. 종 안에 잠든 영혼의 소리 없는 울음에 자신의 마음을 포개려 했다. 좌선이 끝나면 그는 차가운 물을 길어와 깨끗한 천으로 거대한 종의 몸체를 닦았다. 마치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듯 그의 손길은 정성스럽고 부드러웠다. 이끼와 먼지를 닦아내자 세월에 가려졌던 비천상의 아름다운 얼굴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명진은 그 얼굴에서 소리를 내지 못했던 장인의 아내, 그녀의 슬픈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는 등불 하나를 들고 다시 종루를 찾았다. 그는 품속에서 묵향 주조기를 꺼내 나지막한 목소리로 종에게 그 기록을 읽어주었다. 나의 아내는 평생 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울밤의 찬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것은 죽은 이를 위해 경전을 읽어주는 독경과도 같았다. 그는 종이 단순한 쇠가 아니라 기억과 슬픔을 가진 인격체임을 믿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글을 들으면 그 안에 잠든 영혼이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명진의 기이한 행동은 다른 스님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저 녀석 단단히 미쳤군. 이제는 쇳덩이한테 말을 걸고 있으니 주지 스님의 망령이라도 신게지. 저러다 곧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다. 범일 또한 명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지켜보았지만 직접적으로 막지는 않았다. 약속한 기한이 다가올수록 승자는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는 명진의 행동을 패배를 앞둔 자의 마지막 발악 정도로 치부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날이었다. 한 아이를 업은 안악내가 위태로운 걸음으로 저를 찾아왔다. 아이는 열병으로 끙끙 앓고 있었고 안악내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얼마 전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울지 않는 종을 저주했던 이들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께 빌기 위해 저를 찾은 것이었다. 안악내는 대웅전 앞에서 절을 올리다가 눈 속에서 묵묵히 종을 닦고 있는 명진을 보았다. 쯧쯧, 아직도 저러고 있구먼. 저 흉물 때문에 마을이 이 모양인데. 안악내는 원망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 소리를 들은 명진은 닦던 손을 멈추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보살님, 아이가 많이 아픈 듯합니다. 스님은 신경 끄시오. 다 저 종 때문이오. 종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명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이 종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종입니다. 평생을 아파하며 소리 한 번 내지 못했던 분의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안악내는 명진의 말에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명진은 아이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얼굴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듯 했다. 제가 아이를 위해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진은 안악내를 데리고 종 앞으로 갔다. 그는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종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보십시오. 여기 당신처럼 아픈 아이가 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할 만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깊은 슬픔으로 이 아이의 작은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에 가까웠다. 안악내는 그 기이한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스님의 진심 어린 목소리와 거대한 종의 침묵 앞에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원망과 불안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안악내는 매일같이 절을 찾아 명진과 함께 종 앞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신기하게도 아이의 병세는 조금씩 차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산 아래 마을에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지만 절 안의 냉랭한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겨울은 깊어만 갔고 약속의 날은 야속하게 다가왔다. 명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묵향은 여전히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동안거 해제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무금사의 겨울은 그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밤새 내린 폭설로 절은 세상과 완전히 고립되었고 지붕이며 나뭇가지마다 칼날 같은 고드름이 맺혔다. 그 시각적 냉기는 절 안에 흐르는 심리적 냉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범일은 모든 준비를 마쳤다. 해제일 아침 법회가 끝나자마자 산 아래에서 인부들이 올라와 종 해체 작업을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명진을 신경 쓰지 않았다.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낡고 비효율적인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무금사를 세우는 일뿐이었다. 명진은 생애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지난 석 달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좌선으로 종과 교감하려 했고 정성으로 종을 닦았으며 애틋한 마음으로 종의 역사를 읽어주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변함없는 침묵뿐이었다. 스승의 죽음 이후 그를 지탱해왔던 희미한 믿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내가 틀렸던 것일까? 스승님도 나도 결국 거대한 쇳덩이 앞에서 부질없는 망상을 펼쳤던 것뿐일까? 밤이 깊어지자 절망은 뱀처럼 그의 마음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스승의 유지를 지키지도 종의 비밀을 풀어내지도 못했다. 그는 패배자였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는 다시 묵향 주조기를 펼쳤다. 수백 번도 더 읽어 너덜너덜해진 종이 위에서 그의 눈길은 운명처럼 한 구절에 다시 멎었다. 누군가의 사무치는 슬픔이 종 안에 담긴 침묵의 깊이와 만나는 순간 비로소 제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는 이 구절을 언제나 종의 슬픔을 위로하고 달래주면 종이 울 것이라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날 밤 절망의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만나는 순간 만난다는 것은 일방적인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공명이다. 같은 파동으로 함께 떠는 것이다.
종의 슬픔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과 나의 슬픔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 종의 침묵을 깨우려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침묵의 깊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한다는 것. 현각 스님은 8년간 종의 침묵을 기다려 주었다. 그것은 스승의 수행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나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것은 공명이었다. 자신의 슬픔을 터뜨려 종의 슬픔을 끌어내는 것.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슬픔은 스승을 잃은 슬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종 안에 담긴 슬픔은 평생 소리 내지 못했던 한 여인의 그 깊이를 자신이 어찌 가늠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장인의 아내. 그녀는 왜 소리를 내지 못했을까? 병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낼 수 있는 소리가 없었던 것일까? 세상의 어떤 소리도 그녀의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기에 차라리 침묵을 택했던 것은 아닐까. 그 순간 명진은 깨달았다. 종이 울지 않는 이유는 세상에 그 종의 울음을 담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두가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자신의 구원을 바라며 종소리를 듣고자 했지만 아무도 종 자체의 울음소리를 들으려 하지는 않았다. 해제일 전날 밤. 명진은 마지막으로 종루에 섰다. 범일은 이미 내일 있을 해체 작업을 위해 종루 주변에 금줄을 쳐놓았다. 접근 금지. 네 글자가 명진에게 사형 선고처럼 보였다. 그는 금줄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닭목을 잡았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타종.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분노도 절박함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종을 울리겠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다. 스승의 유지를 잇겠다는 책임감도 범일에 대한 반발심도 모두 내려놓았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당신의 울음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의 슬픔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소리내어 울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 첫 번째 청자가 되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스승의 마지막 모습, 병든 아이를 안고 저를 찾았던 안악내의 절박한 얼굴, 종을 비웃던 스님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평생을 침묵 속에서 울었을 이름 모를 여인의 모습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세상의 모든 슬픔이 그의 가슴으로 밀려드는 듯 했다. 그의 슬픔은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소외되고 아파하는 존재들의 슬픔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은 텅 빈 그릇이 되어 세상의 모든 소리 없는 울음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렇게 그의 슬픔이 마침내 종 안에 담긴 침묵의 깊이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닭목을 움직였다. 그것은 치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저 슬픔의 무게가 실린 손을 종에게 가만히 가져다 대는 행위에 가까웠다. 마지막 밤의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거대한 닭목이 아주 느리고 부드럽게 묵향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희망과 절망의 가장 얇은 실 위에서 무금사의 운명을 건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리가 없었다. 명진이 닭목을 가져다 댄 그 찰나 세상의 모든 소리가 증발했다. 둔탁한 파열음도 공허한 쇳소리도 없었다. 그저 숨막히는 침묵. 마치 거대한 종이 닭목을 삼켜버린 듯 혹은 온 우주가 그 순간을 위해 숨을 멈춘 듯한 절대적인 정적이었다. 명진은 자신의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깊은 무의 감각에 현기증을 느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초 혹은 1겁. 그때였다. 우웅. 소리는 명진의 귀가 아닌 그의 발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땅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 진동은 그의 발목을 타고 척추를 타고 올라와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것은 외부의 소리가 아니었다. 안에서부터 묵향의 가장 깊은 심액에서부터 깨어나는 거대한 생명의 태동이었다. 진동은 이내 낮은 울음소리로 변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 그것은 슬픔 그 자체의 원형질과도 같은 소리였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웅크린 태아의 첫 울음 같기도 했고 천년 묵은 고목이 제 몸이 갈라지는 것을 슬퍼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잠들어 있던 스님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을 깨운 것은 소리의 크기가 아니었다.
방문과 기둥을 타고 흐르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진동, 영혼을 직접 어루만지는 듯한 애달픈 파동 때문이었다. 범위를 필두로 모든 스님들이 홀린 듯 마당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종루 아래 묵향이 울고 있었다. 종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은은한 청동빛으로 주변의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몸체 전체가 가을날 버들잎처럼 가늘게 떨리며 세상의 모든 슬픔을 응축한 듯한 소리를 토해내고 있었다. 우웅. 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결코 난폭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늘을 찢는 굉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듣는 이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스스로도 잊고 있던 상처와 슬픔을 어루만지고 그것들을 부드럽게 끌어내는 힘이 있었다. 마치 거대한 자석이 철가루를 끌어당기듯 종소리는 세상의 모든 눈물을 제게로 불러 모으는 듯 했다. 스님들은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8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저주받은 쇳덩이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세상을 위로하는 가장 장엄한 법문을 설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쩌적.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묵향의 몸체 한가운데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파괴의 균열이 아니었다. 알이 깨어나듯 새로운 생명을 밀어내는 탄생의 흔적이었다. 균열의 틈새로 쇠의 빛이 아닌 눈부시게 하얀 빛이 새어나왔다. 빛은 점점 강렬해지더니 마침내 하나의 형상을 이루었다. 그것은 한 마리의 새였다. 온몸이 밤의 눈처럼 새하얀 까마귀.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순백의 까마귀였다. 하얀 까마귀는 마치 오랜 감옥에서 풀려난 듯 자유롭게 날갯짓하며 종의 틈새를 빠져나왔다. 그것은 평생 소리내지 못했던 여인의 영혼, 그 자체였다. 종소리가 절정에 달하는 순간 하얀 까마귀는 종로 위를 한 바퀴 선회했다. 카악! 까마귀가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종소리의 가장 높은 화음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것은 한 맺힌 절규가 아니었다. 마침내 자유를 얻은 영혼의 맑고 투명한 환희의 외침이었다. 울음을 마친 하얀 까마귀는 더 이상 절에 미련이 없다는 듯 날개를 힘껏 저어 산 아래 마을이 잠든 곳을 향해 날아갔다. 그 모습이 칠흑 같은 밤하늘 속으로 한 점의 별처럼 사라질 때까지 명진과 스님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종소리의 파동은 이미 산문을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종소리는 보이지 않는 강물처럼 산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소리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운, 거대한 위로의 파동이었다. 마을에 굳게 닫힌 창문도 두터운 흙벽도 그 흐름을 막지 못했다. 소리는 잠든 사람들의 꿈속으로 의식의 가장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다. 가장 먼저 눈을 뜬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악몽을 꾼 것도 아닌데 잠에서 깨어나 이유도 모른 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나 고통의 울음이 아니었다. 무언가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듯한 시원하고 서러운 울음이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잠이 깬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들이 종소리의 부름에 응답하듯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평생 억척스럽게 장사를 하며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시장의 노파는 젊은 시절 먼저 떠나보낸 남편의 얼굴을 떠올리며 목 놓아 울었다. 대풍년을 기원하며 밤낮 없이 밭을 갈던 농부는 작년 흉년에 팔려간 소의 순한 눈망울이 생각나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다. 서로 으르렁대며 밭의 경계를 두고 싸우던 이웃들은 각자의 집에서 똑같은 슬픔의 파동을 느끼며 서로의 고단한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탐욕과 이기심, 미움과 질투로 얼룩졌던 마음들이 종소리 앞에서 속절없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저 울어야만 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울음을 막을 길이 없었다. 열병으로 앓던 아이의 곁을 지키던 아낙네는 잠결에 들려오는 종소리에 눈을 떴다. 순간 그녀는 자신의 뺨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아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가난하고 고된 삶에 대한 서러움.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내렸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그녀는 문득 아이의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진 것을 발견했다. 뜨겁던 이마의 열기도 거짓말처럼 내려가 있었다. 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눈물의 강이 되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고 홀로 창밖을 보며 울었다. 그 눈물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독과 연민의 감정을 일깨웠다. 종소리는 그들에게 너만 아픈 것이 아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슬픔을 안고 살아간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묵음사 마당도 예외는 아니었다.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린 것은 범일이었다.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었던 그는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슬픔의 파동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왜 우는지 몰랐다. 어쩌면 돌아가신 스승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 아니면 저를 지켜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잊고 살았던 자기 자신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이었을까? 그는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죽은 쇳덩이라 모욕했던 바로 그 존재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연약한 내면을 남김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다른 스님들도 모두 울고 있었다. 그들의 눈물 속에서 지난 8년간 쌓여왔던 불신과 조소, 반목과 갈등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갔다.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현각 스님이 기다렸던 것은 단순히 종이 울리는 현상이 아니었다. 바로 이 순간 모든 존재가 하나의 슬픔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게 되는 이 순간을 기다렸던 것이다. 오직 한 사람 명진만이 울지 않았다. 그는 고요한 얼굴로 서서히 잦아드는 종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이미 종과 하나가 되어 자신의 모든 슬픔을 쏟아냈기에 이제 그의 마음은 텅 빈 하늘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대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이들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세상의 모든 울음을 대신 울어준 종의 마음을, 그리고 그 종의 울음을 기다려준 스승의 마음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밤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 종소리는 동력 하늘의 푸른 빛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긴 여운을 남기며 서서히 멎었다. 마치 긴 울음을 그친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 듯 세상은 눈물에 씻겨 더없이 고요하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날이 밝았다. 밤새 내린 눈물 때문인지 세상은 유난히 맑고 투명했다. 마당에 모인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퉁퉁 부은 눈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종로 아래의 묵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종은 언제 울었냐는 듯 다시 원래의 검푸른 침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다. 하얀 까마귀가 빠져나왔던 자리, 종의 심장 부분에는 마치 번개가 핥히고 간 듯한 하얗고 가느다란 균열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은 상처가 아니라 위대한 탄생의 흔적처럼 보였다. 밤새 통곡했던 범일이 비틀거리며 종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오만함이나 날카로움이 남아있지 않았다. 깊은 깨달음을 얻은 자의 겸허함과 온화함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종의 균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는 놀랐다. 종의 감촉이 달라져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차갑고 단단한 쇳덩이의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온기와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마치 제 할 일을 다하고 평화롭게 잠든 존재의 체온 같았다. 범일은 홀린 듯 자신의 주먹을 가볍게 쥐고 종의 표면을 똑똑 두드려 보았다. 땡.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렸다. 크지도 깊지도 않았지만 더없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보통의 범종 소리였다. 그 소리에는 더 이상 천지를 진동시키는 슬픔의 무게가 실려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범일과 모든 스님들은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거대한 반전이자 진실이었다. 묵향의 소명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울려 퍼지는 일상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었다. 그 종은 평생 소리 내지 못했던 한 여인의 영혼, 그 사무치는 슬픔과 한을 오롯이 품고 있었다. 그 거대한 슬픔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공명하여 단 한 번의 진실한 울음을 터뜨리고 그 안에 갇혀있던 영혼을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묵향의 유일무이한 소명이었던 것이다.
이제 그 소명을 다한 묵향은 위대한 슬픔의 그릇에서 비워져 평범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빈종이 된 것이다. 현각 스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스님이 8년간 종을 친 것은 종을 울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종 안에 담긴 슬픔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같이 말을 걸어주고 그 슬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공명해 줄 수 있는 때와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묵묵히 그 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 8년은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위대한 울음을 위한 거룩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범일은 천천히 명진에게로 돌아서서 그의 앞에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것은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인사가 아니었다. 진리 앞에서 자신의 무지를 참회하는 구도자의 예였다. 내가 어리석었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 믿고 귀로 들리는 소리만을 쫓았네. 스승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고 이 거룩한 법구의 영혼을 알아보지 못했네. 나를 용서하게. 명진은 조용히 범위를 일으켜 세웠다. 스님께서 어리석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마다 깨달음의 때가 달랐을 뿐입니다.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서 지난 겨울 내내 저를 감쌌던 불화와 갈등의 얼음이 봄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해체 작업을 위해 산을 오르던 인부들은 길목에서 내려오는 범위를 만났다. 그는 인부들에게 정중히 말하고는 두둑한 노잣돈을 챙겨주어 돌려보냈다. 헛걸음하게 해드려 미안합니다. 묵음사의 종은 이제부터 새로이 제 소리를 찾았으니 부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갔다. 그들의 등 뒤로 묵음사에서는 아주 맑고 청아한 종소리가 아침 햇살을 타고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위대한 울음의 끝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시간이 흘러 산천에 다시 봄이 왔다. 묵음사는 더 이상 소리 없는 절이 아니었다. 아침 저녁으로 때가 되면 명진이 울리는 맑은 종소리가 산골짜기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지난 겨울 천지를 울렸던 그 기적 같은 하룻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절에는 다시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그들은 이제 울지 않는 종이 아닌 한 번 울어 세상을 구한 종 앞에서 경건하게 기도를 올렸다. 명진은 현각 스님의 뒤를 이어 묵음사의 새로운 주지가 되었다. 그는 스승처럼 묵묵히 수행하고 자비롭게 중생을 대했다. 그러나 그는 스승을 흉내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절을 이끌었다. 그의 곁은 이제 범일 스님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다. 지난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친 그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로 명진을 도우며 절의 살림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두 사람의 조화 속에서 묵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웠다. 어느 늦은 봄날 저녁 명진은 예불을 마치고 홀로 종루에 섰다. 노을이 종의 표면에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는 하얀 까마귀가 남기고 간 길고 가는 균열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이제는 묵음사의 가장 성스러운 상징이 된 흔적이었다. 그는 문득 그날 밤의 소리를 떠올렸다. 지금 매일같이 울리는 이 맑은 종소리도 더없이 아름답지만 자신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날의 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었다. 슬픔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위로의 소리. 모든 소리가 사라진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을 수 있었던 침묵의 소리. 명진은 비로소 묵음사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소리가 없는 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리 없는 울음을 들을 수 있는 절이라는 뜻이었다. 저녁 공양을 알리는 종을 칠 시간이 되었다. 명진은 닭목을 잡았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울지 않는 종도 때를 만나 울 듯 사람과 사물에는 다 제때가 있다. 스승의 가르침이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 그는 안다. 그때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그 슬픔과 하나가 될 준비가 된 마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명진이 닭목을 움직였다. 땡. 맑은 소리가 노을 속으로 길고 부드럽게 퍼져나갔다. 그 울림 속에서 명진은 세상의 모든 소리 없는 존재들을 향해 속삭였다. 괜찮다고. 당신의 침묵 속 울음을 내가 듣고 있다고. 종소리는 바람을 타고 숲을 지나 저 멀리 마을의 저녁 연기 속으로 스며들었다.